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 주님전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장하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한 주시는 만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알아가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 과제를 쉽게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를 구하리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0장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제약된 삶 속에서 또한 불안한 삶 속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다 세상 속에 살 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단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얘기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제약이 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믿음도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습니다. 2022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제약된 삶을 핑계로 정말 기도에 열중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온전히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재정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물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2022년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희들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주예전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예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외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그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있던 사람들, 여러모로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의 1, 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요, 그리고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이제 그 자유를 주고 노임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 암울한 그 현실 속에 그 속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갈라졌지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왕국은 일찍이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하고 그 땅에 그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혼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 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만이 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687년 이 유다 왕국까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암담한 시절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모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와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축과 성전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금 왜 이 1절 2절에 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왜 주실까?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에서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올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희망적이다는 거죠. 그러나 내 형편은 이 희망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이상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모든 곳에서 완전해서 내 마음에는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다 자기 삶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것처럼 포로당에 끌려가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병들어 그저 오늘 내일 하면서 기다리고 죽음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달리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 좀 이해하시겠죠? 포로됐어요. 자유 없어요. 뭔가 마음이 다 상했어요.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거든요.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야, 이제 내일이면 그렇게 되려나? 한 달, 아니 1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3절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대신하여. 여기 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이 이제 서로 앞과 뒤에 이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을 이 대비시키면서 대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화관과 죄가 서로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다 날려버리시고 화관을 쓰게 해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의 기름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의 기름이 뭘 얘기하겠어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존재를 사랑하여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 백성을 향하여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신의 산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대신이 나오지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대로라고 한다면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렇게 하는 게 대신이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겠다. 재 대신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겠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 우연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 근심이 넘쳐나서 무언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저 일로 슬픔만이 많아. 주변을 보면 기쁘다고 좋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몇 있던가요? 다 보면 망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 세상 참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 그나마 뭘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던 사람 그거 다 내버리고 빈손 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혹 우리 가운데도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입었을 때 오늘 이 3절에 얘기하는 여기에 이 기쁨이 넘쳐나요. 슬퍼하던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넘쳐나서 어찌할까 몰랐는데요, 그 근심 가운데서도 내 입술이 벌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야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견뎌내고 오히려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과 상통해요. 뭔가 있던 것을 갈아내고 새 것으로 채워진다. 새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절에 나온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어서 불이 다 타고 남은 찌꺼기가 재 아니겠어요? 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타버렸으니까. 물건도 없고 살아있던 생명체도 죽어있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절망적인 폐허 상태가 바로 이 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일찌감치 성경에서는 이 재를 애곡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 유명한 니느웨 성이 이 멸망할 것이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 왕을 비롯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그 니느웨 성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이 애국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다다라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는 늘 제 위에 무릎 꿇고 그 애곡하는 그런 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애곡이라고 하는 말은 극한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왜 죄를 뒤집어 썼는데 애곡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이것은 세상적인 범죄하고 다릅니다. 이 범죄는요, 뭐 도적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이 죄와 다른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 그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떨려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흔하게 짓는 죄들이 있지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죄를 대신하여 무엇을 줘요?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올림픽을 연상하면 쉽겠지만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했어. 그러면 월계수 이 화관을 주잖아요. 이 화관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1등에서 화관을 씌워줬는데 그 다음에 화관 달라 그럽니까? 아니 1등을 해서 화관을 썼는데 자 이제 너 2차 저기 가서 또 뛰어야 돼 그럽니까? 그 경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그 죄를 구하는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죄를 고하고 이 온몸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우리의 형통과 잘못과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이거 안 되겠다 툭툭 털어주시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줬다. 뭡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와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모든 반역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걷어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 생활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강가에서 70년 동안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허물과 죄가 되었던 이들의 잘못된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모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 끝난 겁니다. 여기에 생활이 끝난 거예요.
다음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든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죄를 고하였을 때 여러분 모든 삶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온전해졌음을 이 화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잖아요. 자식도 많았고요. 예? 그런데 그 도적들에게 재산을 뺏겼어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전 재산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어 가시니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반대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재앙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을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었어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 종기가 나서 막 기관장으로 긁어야지만 가려움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내려갔을 때 이 자리가 잿더미 아닙니까? 재산이고 자식이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 남은 거는 정말 비참한 밖에 없는 이 잿더미 속에 앉아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누리던 과거의 복보다 몇 갑절로 큰 복을 욥에게 주셨잖아요. 화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저는 2022년 이 코로나 시국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모양새로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겪어야만 되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꼭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 머리 숙여 애곡하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꽃으로 만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여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랬어요. 당연히 어려우면 슬프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슬프다, 이제 소망이 없다 했을 때 그 성경적 이 표현은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저 사람 마음이 상했어 하면 속된 말로 삐진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상하였다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서 어찌할 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상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근심이 생기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포로가 돼서 딸려갔잖아요. 포로로 간 사람들은 타국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마음에 슬픔이 넘쳐나고요. 또 고향에 남았지만 자식들을 거기에 보낸 이 부모,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떠나보낸 자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고 늘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죠. 약소국의 서러움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포로의 슬픔이 있고요.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아파오는 그 마음의 슬픔이 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상황에 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예요. 가만히 우리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뭐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어렵다 하면서도 이거는 확실히 하고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꺾여 우리가 이 좌절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의 그 심령이나 오늘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로 지금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6편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뭐예요? 슬픔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 기쁨의 어떤 것을 행하여 주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시시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노인을 받아 고향에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그 기쁨은 배고플 때 누가 음식 줘서 먹고 배불린 그런 때 느끼는 기쁨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포로로 왔다가 노인 받아서 가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기쁨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고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요, 고문을 당하였지만은 그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감격에 차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참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신도 좀 제대로 못하고 모임도 온전하게 다 모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나를 나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 나아가는 이 길,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나를 없애고자,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기쁨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의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기름이라고 표현했을까? 기름은 부으면 흘러넘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대로 왕이나 제사장, 이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예식이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기름이 우리에게 넘친다. 시편 23편은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구원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먹으라고
힘내라고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것을 먹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들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너 천천히 이거 마시고 먹어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맞게끔 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그것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었기에 다시는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멍청해지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머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안 써. 뭘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될까?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해야 되는데 머리를 안 써. 대충 하는 거예요.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져요. 이게 이제 참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극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자극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적당한 어떤 도전이 있어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활력소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게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전감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독하면 멍청해집니다. 이건 뭐 절대적이더라고요.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생각에만 빠져 살아가면 이 사람은 도태되어지고 맙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쁨의 기름을 너희에게 넘쳐나게 주리라. 아멘 했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으니, 그 믿음대로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런 거 잘못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냥 아이고 죽겠다 말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멍청해서입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이구 큰일 났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하는 자극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옆에 친구들이나 교우들이랑 함께 의논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의논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그냥 도태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인데 어떤 특별한 존재냐? 저 사람들은 형편없는데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서로 너희는 특별한 존재인데 가진 것이 각각 다르니 그것들을 서로 상호 협력하여 사용할 줄 아는 존재로 변하여 가라고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머리 쓰지 않고 앉아있고 자극받았음에도 도전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도태되어지는 분들이 올 한해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요?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 금고 잠가놓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근거도 없어요. 아니요, 그 우리 교회 금고도 하나 없으셔. 그러니까 통장 이불 밑에 넣고 도장은 내가 따로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참 딱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 옛날 얘기지만은 그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가면 그 옆에 피드먼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이 조지아 주립대학이 다운타운에 안에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학교 식당이 아닌 뭐 바깥에서 먹으려면 그 공원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 공원을 넘어가면 그 가는 도중에 보면 그 공원 안에 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겨울인데 그 노숙자 하나가 거기서 자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경찰이 와서 싣고 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이름은 안개인데 죽은 사람 그 옷, 두꺼운 옷을 입었겠죠. 옷이 너무 두꺼워서 벗기다 보니까 이상해서 안에를 뜯어보니 거기에서 몇천 달러가 나왔어요. 몇천 달러가 나왔어요. 아니 배고프고 추운데 어디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그 돈을 여기다 꾸깃꾸깃 다 해가지고 누벼놓고서 한 푼도 안 쓰고 거기서 버티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저렇게 멀레멀레 쟁겨놓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많은 돈 숨겨놨는데 잊어버리고 가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빨리 꺼내다가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 이웃도 돕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요새 이상해졌네. 헌금 얘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아주 세게 얘기하시네. 아니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왔을 때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간증이에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심없이 다 드려 헌신했다면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수고하여 땀을 흘려 결실을 하였나이다. 이 결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깟 뭐 물질 좀 얼마 다쳤다고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무게를 보시고 그것을 보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받고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갑절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11조 하시는 분들 그 믿음 갖고 하세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분들 그런 믿음 갖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심은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향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여기에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으니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2022년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는 뭐 중반기에 다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2015년도에도 2019년도에 무슨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오늘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또 그랬다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빌 게이츠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게 언제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대신하여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2년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며 큰 마음의 위안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이 같은 삶이 내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그 한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눈물로 씻어오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고빈 손과 우리의 심령에 쌓이고 쌓였던 삶의 무거운 짐들, 그것이 죄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잘 선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시옵소서. 어렵다고 아버지 적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일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으로 다시금 재충전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복이 저들의 것이 되는 은혜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면 곧바로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항존직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에 게시판에 보면 이 재직 임명에 관한 그 내용이 거기 게시되어 있을 텐데요. 각 교역장님들은 보시고 혹시 빠진 분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하셔서 확인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방성경 장로님이 이제 작년으로 만 70세가 돼서 은퇴하셔서 은퇴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따 공동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직교회가 됐었는데 장로 한 분이 없어서 당회 구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곡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미자립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서서히 장로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좋은 분 기도하시면서 추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지켜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